우리 윤종태 장로님의 색소폰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구두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오늘 그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탈락입니다. 이때 바른 대답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신앙 고백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이미란 집사님 놀랍습니다. 제가 안교장을 부교장을 못 하신다 그랬어요. 단에 이게 서서 말씀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재무일은 모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무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얼마나 말씀을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신지 그건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우리 참 이면은 집사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간증을 한 그 모든 이면에는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면은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던 그런 사람이 반석처럼 아주 굳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됩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암송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만큼 누구를 더 많이 알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베드로 못지않은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고백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참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에는 복음의 놀라운 아주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첫 사람을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에요. 첫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인류도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나도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아주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게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하게 되자 이 땅에 두 번째 대표자인 분을 보내셨어요. 그 두 번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아주 중요한 조약을 맺습니다. 국민 전체가 모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어요. 서명하지 않습니다. 대표 한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데 그 효력이, 그 영향력이 온 국민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담도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이 아담의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듯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 사셨어요.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야, 이게 엄청난 복음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셔요. 그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인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공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랑할 만도 해요. 그래서 그 스펙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기 사도행전 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스펙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바울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애벌레가 그의 평생을 땅만 기어다녔어요.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애벌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날 수가 없었어요. 더 빨리 기어간다고 나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날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애벌레가 고치를 짓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애벌레가 조금씩 수리돼서 나비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이 탈피해서 새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됩니까?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뭐 내 성격이 좀 좋아지고 내 습관이 좀 달라지고
또 내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조금씩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런 어떤 이전 사람을 조금씩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창조는 술이나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조금 착한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조금 생각을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은 이렇게 옛사람을 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영어를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의미가 더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보는 것을 제가 좋아해요.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어떤 때 헬라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현대역 번역 성경, NIV 성경을 좀 좋아해요. 맛이 좀 틀리지만 이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현재 완료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경험하는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제 그 날마다 경험하는 침례로 그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침례는 나의 삶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침례는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침례를 받습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경험을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또 놀랐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여행하고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되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걸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 이전에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는 마음에서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나가는 거지. 자아가 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삶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넌 나를 따라야 돼. 이게 내가. 우리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비기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좌정하리라. 6번 나와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루시퍼는. 이 나의 자아가 왕좌에 있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인생은 자동차와 같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운전합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서 축복만 해주세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조수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이 말한 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것을 선택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한 번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자아가 또 꿈틀거립니다. 우리 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죽었는데 점심에 다시 살아나요. 어떤 때는 저녁에는 더 왕성하게 막 살아나요. 자아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이 남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아내도 생각했어요. 이번엔 나도 절대로 나는 먼저 사과할 일이 없을 거야. 하루 종일 냉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들어갔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남편의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먼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자 그 한마디에 또 아내도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죽은 자리에 사랑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부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아와 싸웠는지 그 투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많이 충돌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합니다. 참 정확한 그 표현을 영감을 얻어서 화이트분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뜻과 내 뜻이 날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말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님은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을 응원단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내라. 조금만 더 노력해. 밖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응원. 예수님은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 아니라 안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갑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 장갑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요. 선생님이 손을 이제 장갑 속에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장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잡았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누가 움직인 거지? 아이들이 말했어요. 손이요. 그렇습니다. 이 장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손이 들어가면 이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인내하시고 그분이 봉사하십니다. 짐이 안 되는, 신앙관에서 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의무감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묻고 계셔요.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바울처럼 또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무슨 대단히 심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이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따라서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싫어지게 돼요. 이 정서까지도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는 대로 나도 용서하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그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로 내 정서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이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행해지는 그냥 열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가 승천하시게 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